강해 제21강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담지한 자들,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상반절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지난 시간에 20강에서 그 뜻의 비밀을, 제목이 뭐였죠? 설교 제목이?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무스테리온,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지한 자들 공부하였고, 그 무스테리온을 알고 있는 자로서의 무스타고그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무스타고그가 되자, 그런 얘기를 나누었죠.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의 비밀을 담지한 자들, 하나님의 복음 비밀을 담지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항상 뭐 그렇겠지만 집중하고 말씀 깊이 상고하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은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과 유일성을 율법적 체계와 은혜의 체계 안에서 비교하면서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 신앙의 무스테리온을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깊이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우리 인간계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복음, 무스테리온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무스테리온 복음의 비밀을 율법적인 체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체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혹시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원고도 보시고 그리고 설교도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분명히 말씀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거예요. 저도 제 설교인데 한 번 들어보면은 내가 이런 말도 했었네, 새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저랑 우리 원당교인이 개척되고 이제 1월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개월, 6개월 차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강의 21강 가고 있고, 한상수 30강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은 1년 가까이 이 말씀 듣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6개월 듣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 설교 말씀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도 이해 못하지는 않았겠지만 아직 한승희 목사의 그 복음과 은혜에 대한 물론 나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해 가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용, 그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라고 제가 점심? 이심전심이라고 말과 말이 전달될 때 그 말 이면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전달돼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함께 말씀을 저와 나누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 잘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에어컨 한 번만 좀 켜주세요. 잠깐만요. 잠깐만 켜주세요. 보편 종교와 인류의 문명의 구원관,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종교와 문명은 자신들만의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선악 판단과 선행 체계가 있어요. 이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선악 판단과 선행 체계가 있어요. 한번이 우리 공신형제 원고 없으시니까 갖다 주세요. 선악 판단 동그라미, 선행 체계 동그라미 해주세요.
각자 나름대로의 선한 판단과 선행 체계가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 싶은 구원관의 본질은 뭐냐면 인간의 공적과 자기의 쌓기예요. 인간의 공적을 쌓고 자기의 의를 잘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자. 그래서 인간의 공적과 자기의를 쌓기 위한 방식으로 종교적인 제의나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이나 선행체계나 금식이나 고행이나 방생이나 봉사나 그런 자신들 나름대로의 종교 체계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인류의 종교 안에 있는 종교의 체계예요. 이런 종교의 체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냐? 인간 자신의 소위 공적 혹은 인간의 잃어버렸던 의 쌓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자라는 것과 이와 함께 더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종말론적인 구원관뿐만 아니라 이 세속의 세상에서도 죽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무엇인가 우리들의 종교와 선행 체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자. 그런 것들이 보편 종교와 인간의 본성적 욕망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기독교도 이 율법적 구조와 선행 체계와 선악 판단 안에서 자신들만의 뭘 쌓자? 공적을 쌓자. 자신들만의 의를 쌓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교회가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구원가는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봉사하여 상급받자.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고 이제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여서 11조를 하든 전도를 하든 나름대로 봉사를 하여서 뭘 받자? 상급을 받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보편적인 선악 판단과 선행 체계를 가지고 보편 종교와 특별하게 다를 것이 없는 방식으로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고에는 안 썼는데 한번 빈칸이 없죠. 제 원고에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선악과 빼기 생명나무. 아무데나 써보세요. 마음으로 쓰든지. 그 다음에 밑에다 어린 양 빼기 예수. 그 다음에 옛 언약 새 언약. 간파하셨을 거예요. 지혜로우신 분들은 지옥 천국 땅 하늘 구약 신약 율법 은혜. 이게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어린 양과 예수, 옛 언약과 새 언약, 지옥과 천국, 땅과 하늘,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이게 우리 주님 표현으로 반대되고 상반되는 거죠. 근데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반대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옛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발견하는 거고, 지옥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하늘에 가는 거고,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들어가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 해석하게 문제가 뭐냐면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해야 돼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준 옆에 있는 정윤자네. 처음으로 준이 안 생겼다.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해석해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어린 양을 봐야 돼요.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돼요. 아니 어려워요 이게요. 천국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지옥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이 성경과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인 측면,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논하지 말고 해석학적인 측면이 뭐냐면요, 신약을 구약으로 해석해요. 하늘을 땅으로 해석하고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여전히 지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신약을 주셨는데, 완전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의미를 발견해라 얘기예요. 그게 율법의 지옥에 갇혀있는 해석학적 문제예요. 제가 내려오셔서 이러한 율법의 구조 아래서 인간을 가두고 있는 이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가 땅지의 감옥옥이잖아요. 그럼 지옥은 뭐예요? 땅에 갇혀 있는 거, 옛 언약에 갇혀 있는 거, 어린 양에 갇혀 있는 거, 선악과 안에 갇혀 있는 거, 그게 지옥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반론하죠. 그럼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안 믿어서 가는 그 형벌적 지옥 있잖아요. 뭐 혀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얼굴도 잘리고 뭐 막 벌레와 구덩이 뜨거운 불에서 막 소리지르면서 그 인터넷 들어가면 별게 다 있어요. 동영상이, 지옥 동영상이 다 있어요. 막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갔다고 그러고. 그런 지옥이 있냐 없냐, 그런 물리적인 고통의 지옥은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인간의 고통이 이런 육체,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땅이라는 개념은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아래 것, 진리를 받아내는 밭, 우리의 역사, 우리의 인생을 땅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늘은 뭐냐? 하늘이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제가 썼죠. 쉰과 mem과 요드와 mem이 있어요. 아직 이 단어 공부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지금 7개까지 공부했는데 이게 샤마임인데 끝에 네모난 거 2개가 있죠. 이게 mem이라는, 영어로 하면 m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mem이에요. 근데 이게 마임이에요. 샤에다 마임이잖아요. 마임이 뭐예요? 판토마임? 마임, 물. 지금도 그런 회사 있잖아요. 무슨 뭐 알로에 마임 하잖아요. 이 물이 물. 그러면 샤요?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예수님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서 생수가 넘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디에 생수가 넘쳐요? 우리의 배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아셔야지. 요한복음 7장 38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밑에 각주 있어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서? 이 배예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도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분위기 왜 이래? 성도죠? 끝까지 맞았으면 좀 잘 좀 해줘요. 성도죠? 배죠,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잖아요. 그 여러분 여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배만 나오고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이 인간의 배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망의 근저예요. 욕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야. 배. 배 중이야. 배. 먹는 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로마서 16장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뭐만 섬겨요?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가짜 말, 거짓말이죠.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인간의 욕망과 죄가 가득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했죠. 이 땅의 욕망이 가득한 우리의 배에서 하늘의 진리가 가득 차는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구원적인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배가 이 땅의 욕망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욕망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배, 이 땅의 욕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성적인 욕망의 근원이 뭘까? 욕망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뭐 그 좋은 말로 열정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상태라고도 하는데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내적인 에너지가 욕망이에요. 여자들 예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수술도 하잖아요. 그 욕망이 없으면 수술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것이 세속적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는 매우 음란하고 세속적인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나쁜 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세속적인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욕망, 제 근원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도덕과 윤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조금 더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이 세상에 살도록 요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안 살아도 돼요?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으로 말하는 그 욕망의 본질이 뭐냐?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줄을 쳤어요. 율법이라는 선행 체계로 나를 규정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세상의 자랑이에요. 욕망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욕망의 본질이 뭐냐? 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이 세상의 것들의 핵심이 뭐냐? 율법이라는 선행 체계를 가지고 나를 뭐 하려고요? 나를 규정하고 합리화하려는 모든 태도가 인간의 욕망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가 한 최초의 행동은 자신의 선악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의 아내인 하와를 판단했지요.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에게 선악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 제도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제사 제도가 내가 여러 개 말씀드리는 율법이에요.
이 선악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장된 게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던 10계명 구약의 율법이 선악과의 확장이에요. 그러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셨죠? 율법을 주셨을 때 제사 방법도 주셨지만 제사는 언제부터 했죠? 인류가? 인류가요. 여태까지 보다가 언제부터 제사를 했어요? 2000년. 어렵지 않은데 가인과 아벨부터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인간의 풍습과 종교 안에는 이 다 제사 제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본성적으로 율법과 제사 제도는 항상 주셨어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열이라는 계명이에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두 개로 분리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으로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 선악과이고 그것이 인간의 욕망의 본질인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이 욕망이 뭐냐면 선과 악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욕망이 뭐냐? 선과 악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각주 6번에 그렇게 한번 썼네요. 충동, 욕망, 갈망, 이게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욕망, 정욕은 이 에피두미아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속적인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선과 악을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분리하는 것이 욕망, 에피두미아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정죄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악인이라고 정죄해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어떤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한대요? 미워한대요. 시편 12편 2절에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 많은 입술과 뭐가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들이 무슨 마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은 것이라. 두 마음을 품으면 벌 받아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 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선악과 율법을 자신의 선악 판단으로 옳음과 그름으로 분리하는 게 두 마음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선과 악을 분리할까요? 인간이 싫어요. 분리해서 뭐 하려고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려고요. 그게 인간의 욕망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 나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로 죽으셨어요. 여러분으로 죽으셨어요. 믿으세요? 아세요? 좀 배우세요. 잘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지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멀쩡하게 살아계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으로 죽었다고 할 때 여러분의 무엇으로 죽은 것이? 어떻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에피두미아, 선악으로 판단하는 그 욕망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알고 있는데 어떤 내가 죽은 것이냐면 나의 선악 판단과 선한 체계로 나를 규정하고 확장하려는 모든 욕망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선악 판단과 선악 체계로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고 확장하고 드러내려는 욕망들이시여, 그것이 죽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구조 안에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선행체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악 구조와 선행체계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자들이에요. 그게 예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죽었어요? 확실히 합시다, 오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저기 뒤에 계시는 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이렇게 말씀 공부하느라고 제일 못 들어간 거에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그럼 이제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하셨죠? 자기 깨어짐이라는 게 뭘까요? 네, 여러분의 자기 깨어짐, 회개, 회심하라고 항상 얘기했죠. 기교육자 시절부터. 그게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이 뭐가 깨어져야 돼요? 응? 그치. 내가 더럽고 죄를 지었고 잘못했고 그거 회개할 게 아니에요. 반성해야 되지만 여러분 회개해도 그거 져요, 안 져요? 내가 잘못한 거, 나쁘게 행동한 거 있잖아요. 누구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회개했죠? 회개하면 또 져요, 안 져요? 또 지죠?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또 회개하라고 그러죠. 아직 충분히 회개 안 했으니까 더 하라고 그러죠. 더 우려야 된다 그러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저도 안 됐어요. 회개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거 나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또 뭐 없나? 욕하고 형제를 향하여 락하라. 그거 나빠요.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면은 그게 바뀌나요? 해봅시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얼마나 반성을 했겠어요. 오면서 오늘도 또 늦었네. 난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네. 자책할 거 아니에요. 이쪽 온 사람 마음 편안하고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회개와 자기 깨어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에피두미와 선악으로 분리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규정하려는 그 구조를 버리는 게 회개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선악 구조, 선행체계, 요것들을 버리는 거, 요것들을 포기하는 게 회개예요. 한세인 목사 설교 들으면 여러분 힘들죠.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우리 자매가 얘기했는데 운당교회 가면 힘들 거라고. 왜 힘들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 뻔하지 않냐.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 깨어지라고 그러는데 맨날 회개할 수 있겠냐고. 바보 같은 거예요. 무식하면 잘 배워야죠. 우리가 잘못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나 잘못했다.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안에 그 정죄감에서 흘러나오는 죄책감의 표현이에요. 막 친한 사람과 집에서 싸우면은 그 사람이랑 집에 있으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네? 그 화해도 결국은 그 사람과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죠. 그쵸? 맞죠? 그런 거 성경적인 복음적인 회개인데 제가 굳이 이제 비교를 설명을 하자면 율법적인 회개다 그러면 딱 좋겠어요. 그건 율법적인 회개예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아요. 전환되지 않아요.
개선은 될지 모르겠어요. 개선은. 늦게 오는 사람이 일찍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개선은 될지 몰라요. 자기 깨어짐과 회개의 본질이 뭐냐? 나를 끊임없이 율법적 구조 아래서 규정하려는 것을 버리고 나의 존재감을 확장하려는 자기의 쌓기를 버리는 것, 그게 회개예요. 자기 깨어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복음적 자기 깨어짐, 율법적 구조를 버리고 은혜의 구조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로 죽었을 때 나에게 주신 무엇으로 가능해요? 말씀, 진리, 영으로 가능하죠. 보세요. 율법적인 구조 안에서 선악 판단의 틀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나를 규정했던 것들을 버리는 게 회개라고 한다면, 깨어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들을 깨트리고 회개해서 나를 규정하려는 모든 율법적인 구조를 다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규정하고 여러분을 설명해내는 그 율법적인 구조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무엇인가 다른 게 와야 되잖아요. 네, 그게 말씀, 진리, 은혜,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 예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집안에 들어가 집안에 있는 세간 물건을 강탈하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그 집안 사람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을 이겨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 귀신이 나중에 자기보다 더 센 귀신을 데리고 그 집안에 들어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게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율법적인 구조와 선악체계 안에서 나를 버렸는데 이걸 버렸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쁘거나 나의 존재감을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 옳지 않구나. 버렸어요. 근데 버렸는데 나는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존재해야 되잖아요. 나를 존재하고 규정하는 원리가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 아니면 은혜죠.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율법, 더 강한 율법과 선의 체계 안에서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라는 율법적 구조예요. 잘 들으세요. 예수라는 율법적 구조예요. 부처보다 더 무서워요, 이거. 부처보다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율법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예수를. 부처는 당연히 율법이지. 자기 스스로 율법이라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더 멋있어요, 솔직히. 맞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를 그 부처처럼 율법으로 믿고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율법적 구조를 버린 자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령의 가난함과 목마름이 항상 있게 돼요. 줄치세요. 별 3개.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하고 뻔한 답이지만요, 분명해요. 예수님을 율법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심령의 가난함과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누가 설교하든 어떤 사람이 설교하든 어떤 본문을 하든 상관없으세요. 자기 기분만 상하게 안 하면 다 좋은 설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악하고 나쁜 거예요.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사악한 거예요. 사람 영역 죽이는 것보다
사람 죽으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나요. 승질 부린다고 화난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늘의 시 진리가 없는 자는 자기를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율법으로 규정하지요. 그래서 예수도 성경도 복음도 기도도 금식도 다 율법으로 나를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규정하는 자들은 뭐가 있냐? 아래줄에 있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열렬함, 가난함. 가난함이라는 게 푸토코스라는 단어예요. 나중에 유인 공부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죠. 그때의 가난함이 이 가난함이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이러한 가난함과 목마름과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면 한 번 더 나가봅시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진리가 아닌 율법으로 은혜가 아닌 자로 자기를 규정하는 자들은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율법으로 나의 존재감을, 기독교로, 예수로, 성경으로, 율법으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한 자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 제가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할 때는 뭐가 나타나요? 자기의, 제가 줄치었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율법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사람이 성공할 때는 자기의가 확 드러나요. 율법으로 자기를 성공하는 사람이 실패할 때는 항상 성공만 못해요. 실패도 해요. 뭐가 드러나요? 원망이 드러나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 때도 있고 실패를 주실 때도 있어요. 번영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돼야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 안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디다 핑계를 대세요. 그쵸?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지. 이해 잘하세요. 내가 어떤 말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우리의 의지로만 성공과 실패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성공한다는 많이 있지는 않아야지. 좀 아쉽네요. 그거 있나요? 혹시 성공했으면 교만하지 마시고, 혹시 실패했더라도 너무 이렇게 자괴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물론 내가 게으르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게 매우 많아요. 그쵸? 직장 다니니까 돈 버는 거 알잖아요. 나는 10억 이상 못 벌 것 같죠? 여러분들 평생 보편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망을 안 주고 절망만 주죠. 우리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와 자아를 은혜로 규정하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없게 되지요. 왜요? 모든 주권과 평가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였기 때문이에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공할 때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있는 자는 그나마 꼬대가 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없을 때 원망하지 않는 거, 요거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런 챕터, 율법을 전한 자들의 말로 썼어요. 한 사람의 목사가 평생에 걸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였는지는 그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소위 한국교회 성공한 목사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랑의 교회나 저기 뭐 명성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다 성공한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목사님들이라 그래야 되나 목사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을 보면서 확실해요. 저는 그분들은 율법을 가르쳤다. 왜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거든. 목사 얘기만 해서 좋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보이지 않는 목사 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과 실패가 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잘하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잘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추운 겨울이 있으면 더운 여름이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힘겨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지만 푸른 들판을 거닐 때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일반 계시의 지식 안에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복음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성공할 때 자기 의로 가득하게 되지요. 그리고 실패할 때는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게 되죠. 원망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가득하면 그 이제 맞아요. 미움이 되죠. 미움, 분노, 화 이런 것이 원망에서 오는 거죠. 근데 원망의 근원은 어디예요? 자기 의예요. 나를 지키려는 욕망이 반대편으로 화로 나타나는 거.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화를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착한 분들이에요. 반대분들이에요. 속으로 하네요. 자기 안으로.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자신을 규정하는 자들은 자신의 선악 판단과 선행 체계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규정하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러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의가 없지요. 원망과 분노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열로 주어진 율법의 지옥에서 하나로 완성된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의 율법을 하나의 사랑으로 완성하게 되면 자기의 원망과 자기 욕망 챙기려는 것들을 버리게 되죠. 그게 하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배 시작할 때가 나누는 말씀인데 무엇이 우리를 수고하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짐을 지우죠? 여러분들을 수고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네, 꺼주세요. 율법이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의 짐을 누구에게 내려놓아요? 예수님에게 내려놓죠. 율법으로 죽으신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래야 참된 안식과 쉼이 얻게 되죠.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기 멍에가 뭐죠? 멍에.
김수희 씨 멍해? 쓴웃음을 졌네요. 그 멍해가 뭐예요? 농경사회에서는 땅을 갈 때 소에게 멍해를 매요. 근데 소를 2마리를 멍해를 매려면 그러니까 소 2마리를 붙이는 게 멍해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는 멍해, 내가 가는 멍해. 예수님이 멍해 메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짐을 내려놓으면 누구의 멍해를 매요? 예수님의 멍해를 매잖아요. 지금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너의 짐을 내려놔. 그리고 뭐 하래요? 내 멍에 매라 얘기해요. 나랑 같이 멍에 매자 그 얘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소 2마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 행복이 없는 이유, 안식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한 멍에 매고 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은 어떻게 불신자와 결혼을 하냐? 왜요? 멍에를 같이 매는 거거든. 근데 한 사람의 신자는 하나님께로 가는 소인데 불신자는 세상으로 가는 소야.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가. 맨날 뺑뺑 돌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안 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으로 우리를 여전히 지옥에 갇혀있게 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이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예수님은 짐을 내려놓게 해주셨는데 율법사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또 뭐예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거기에 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넘어가서 성경에서 손가락이 상징하는 게 뭐냐? 보이세요? 하나님의 진리, 율법, 권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에요. 몇 가지 제가 각주를 넣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데 보세요. 출애굽기 8장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 이 권능이 손가락이에요.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에요. 레위기 4장 6절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 앞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레위기 4장 쭉 이하에 손가락 끝에 뭘 붙이래요?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제단불에 바르고 앞에다 뿌리래요. 이 손가락을 어린 양의 피에 묻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해요? 어린 양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를 제사장 손가락에 댄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손가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을 한 분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무엇을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태까지 여러분이 도마에 관해서 이해했던 설교는 잘못된 거예요. 도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 거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건 나쁜 믿음이야 그런 거잖아요. 보고 믿는 건 나쁜 거야. 그걸 보지 않고 믿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본문 잘 봐요. 맨 마지막 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의 손에 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의 손가락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댄 사람들이라고요.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의 구멍 뚫린 손가락에 자기 손을 댄 사람이라고요. 어린 양의 피가 찍혀 있다고요, 손에. 도마가 이 얘기한 거는, 요한이 이 도마의 일화를 성경에 뜬 이유는 분명히 레위기 4장 이하에 제사장의 손가락과 그 손가락을 제물의 피에 댄 것을 그림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속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는 행동을 도마가 하는 거죠. 또한 뜨거운 이런 손가락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재미있는 거 있어요. 성경에 재미있는 거 되게 많아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그 다음 장 5페이지에 있는데 보세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뭘 대요? 물을 찍어. 물은 곧 피고 피는 곧 말씀이잖아요.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차갑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여기 불, 재앙, 지옥이죠. 고민하다가 아니라 고통하다, 괴로워하다 그 뜻이에요.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를 행하는 손가락, 제사장의 손가락, 그리고 도마의 손가락에 무엇이 찍혔죠? 그리스도의 피, 말씀, 진리, 은혜가 찍혀서 율법의 지배 아래서 바짝 말라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분명히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뭐냐? 이렇게 예수의 피, 그 진리에 의해서 이 뜨거운 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사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사는 그 손가락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 손가락으로 무거운 짐도 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지옥에서 계속 고통당하게 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 인생들을 만드는, 이 지옥에 거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뜨거운 바짝 말라있는 이 율법의 지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여러분 나왔나 안 나왔나 생각해 봐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그 얘기죠.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지만 율법의 지옥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지만 나와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해서 한 푼이 고드란테스예요. 코드란테스고 남김없이가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뜻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맨 끝으로 가장 작은 것으로 그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는 맨 끝으로 드려진 가장 작은 것으로 드려진 맨 마지막으로 완성된 것이에요. 그게 뭐냐? 고드란테스가 4분의 1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4개를 하나로 완성된 그리스도의 속죄와 대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사랑, 그 복음,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한 자가 율법의 지옥에서 나오는 거라.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예화 성경 이야기를 할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허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가 누구예요? 과부가 뭐지요? 남편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가부예요.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가산은 집이에요, 집. 집이에요. 그 베이트 공부했죠. 집이에요.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인데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지옥 간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면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이 뭐예요? 한 고드란트, 이 고드란트가 아까 마태복음 5장 26절에 한 푼이라도가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를 넣은지라. 그러니까 가난한 가부가 한 고드란트를 연복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집어넣었다는 단어가 발로라는 단어인데 던지다. 던졌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넣었나요? 근데 예수님이 많이 넣었다고 그러죠. 여태까지 어떻게 이해했어요? 가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이거 생활비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특히 마태복음 같은 거는 보면은 이게 유교 학자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초창기에는요. 유교에서 기독교로 이게 개종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그 언어로 쓰신 것 같아요. 또 이 헌금 얘기하니까 또 생활 또 전혀 틀리진 않지. 맞지. 생활비 맞지. 생활비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활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 생활비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자신의 생명 전부를 던졌대요. 과부의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지 이제 좀 감이 오나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그 고드란테스를 이 가부가 담지한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께 던지니까 지옥에서 나온 거라.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 그의 생명 전체 열이라는 율법을 그 가부는 뭘로 담지하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그게 11조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그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빠 다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에서 나온 거라. 이렇게 율법의 지옥에서 나온 자들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린 자예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의 조항을 사랑으로 완성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진리로 담지한 자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 생명 전부를 흘려보낸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사람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릴 때 다 지켰나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지요. 율법으로.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로 한 푼으로 남김없이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켰대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아무리 팔아도 못 사요. 가난한 자에게 줄 그 양식을.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다 지켰다며. 근데 봐봐,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그 가난한 자에게 가면은 그냥 모래거든. 짤데기 없는 거야. 왜? 율법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과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푸토코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줄 진리가 없지요. 열의 율법을 사랑으로 가지지 못하였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반대로 삭개오라는 한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애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이 거짓말로 갈취하다예요. 우리 다 거짓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거짓말하며 살잖아요. 예수를 못 보잖아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죠. 내 갑절이에요. 내 갑절, 내 배로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구원받았다 그래요. 보세요. 부자 청년과 다르게 삭개오는 자신의 생명, 물건을 팔아서 진리를 소유한 자이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인 가난한 자를 살릴 진리를 소유하긴 자입니다. 그리고 내 갑절로 번역된 테트리폴로스라는 단어가 여기 밑에 보면은 테트라플로스인데 이 테트라플로스는 테사레스라는 넷과 플레이토스라는 가장 큰 네 배, 네 개 중에 하나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네 배로 해석해도 돼요. 네 갑절로 네 배로 해석해도 되지만 네 개 중에 가장 큰 것으로 해석해도 돼요. 그러면 후자로 만약에 해석을 하자면 이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은 다 네 개 중에 가장 큰 것으로 갚겠나이다가 넘겨주겠나이다. 내가 빼앗은 게 있거든요. 거짓말 쳐서. 그것은 네 개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로 넘겨줄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구원. 네 개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만 하는 책이에요.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네 갑절로 네 개의 하나로 갚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게 한 푼이라도 다 갚는 것. 그게 지옥에서 나온 성도의 모습이죠. 절 보세요. 충분히 제가 미안해요. 설교 길게해서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어때요? 네 개를 하나로 가지고 있어요.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한 푼이라 다 갚아냈어요? 사랑 있어요? 그거 없으면 지옥에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그냥 인간이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을 더 쉽게 전하려고 만들어낸 신학적 체계예요. 그게 내 필요 없다, 나쁘다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 낼 수 없다. 어때요? 저는 요즘에 개척한 지 6개월 돼서 이제 더 그런데 말씀 연구하고 집을 한 이틀인가 못 들어갔거든요. 집사람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거예요. 너무 미안해. 피곤도 하고 또 일도 하니까 일하다가 또 하다 보면 또 시간도 가니까 못 들어갔는데 말씀 연구하고 이게 원어 보고 성경 보면은 진짜 뭐 어떤 두 가지 여기 몸에 비늘이 벗겨지는 느낌. 진짜 하버드대에 들어간 것 같아요.
비늘이 벌어지는 느낌. 또 한 가지는 이 분노와 화. 온도를 낮추세요. 너무 높이면 가부가 낮추고 많이 차이 안 나게 하세요. 정말 내 인생과 피와 살과 땀을 내 피만 우리 집사람의 피와 결의의 살과 준이의 피와 담배의 살을 다 쏟아서 성경 연구에 올인하고 있어요. 진짜. 그건 그거고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이제 말씀했으니까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조금 제가 율법적인 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10이라는 율법을 하나의 사랑으로 깨달아 마음속에 담지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냐. 여러분의 모습에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이 복음의 비밀을 사랑으로 담지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되냐. 첫째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있게 된다. 묵상이 뭐냐면 내가 배우고 받아들이고 담지한 내용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불결한 짐승과 깨끗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거든요. 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소가 있어요. 소가 왜 정한 짐승인지 알아요? 초식동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창자가 길어요. 대세김질을 해요. 대세김질. 그래서 정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김질이 묵상이에요. 한선생님 목사 설교 내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묵상을 제발 좀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묵상. 제가 복음을 알고 진리를 배우고 나서 서점에 가면은 이렇게 선택할 책이 별로 없어요.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과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 시중에 거의 없어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은 이미 쓰레기 같은 책이었고 요즘에 뭐지 어저께 읽었던 집사람이 읽었던 개념 없음 그리고 서른통 누가 썼던데 요즘 다 이 땅에 필요한 어떤 가치들을 자기 개발서 같은 거 그런 것들 잘 했는데 그런 책 읽으면 도움돼야 안 돼요. 여러분 연애하고 싶죠? 연애하는 방법 읽으면 도움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기도하는 방법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엠바운드 기도책은 기도하는 방법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런 경영은 그냥 약간의 도전과 어떤 그런 건 주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도움은 차라리 그전에 개콘 보면서 즐겁게 웃고 홍대를 거닐든지 묵상해야 돼. 대세김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제가 내 설교를 들어도 이런 게 있었네라고 스스로 잘난 척 하는데 여러분 오죽하겠냐고. 제가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편집 다 하고 다 올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들으라고. 묵상하세요. 네?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언어, 말이 생기죠. 그 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면 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말이 생기면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로는 내 마음으로 묵상하고 내 언어로 기도하면 그 진리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가난한 자들, 부토코스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돼요. 내 온당교회가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전부하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목사처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원고로 다 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들어오면 사랑으로 안착해요. 그렇죠? 안착된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거 해요. 그게 뭐 전도라는 전도고 그래요. 잘 흘려보내주세요. 한성인 목사의 손과 발이 아직 뭐 10명, 20명도 안 되지만 한 100명 되고 1000명 되면 저만 더 많이 흘려보내줄 수 있겠지.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율법의 세상에서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비밀, 그 무스테리온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시고 계신 것, 그 진리를 묵상하고 그 진리로 기도하고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무스타고그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니티에이션의 과정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으면 없는데요. 있으면 있는데요. 내용, 진의가 중요하지 방법과 양과 기술이 중요하겠어요. 진리가 물이에요. 물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진리를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흐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돼야 돼. 결국 몇 분인가 미안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됩시다. 물이 돼요.